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온라인 예배로 진행 중이라서 그렇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브대와 호디야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니라. 아멘. 오늘날 과학과 문명의 발전 그리고 인본주의의 영향으로 인해서 신의 존재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신은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이렇게 많이 보게 됩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 신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의식주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많은 부분에서 풍요함과 편리함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절, 고난의 시절에 필요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필요성을 이렇게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세상에 이러한 것들이 많아지는 것은, 이런 생각들과 사상들이 많아지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인데 이러한 가치관이 교회 안에도 점점 흘러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회 안에 성도들 가운데는 성도들이라고 하긴 그렇죠. 교인들 가운데는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일보다도 자신의 목적을 혹은 자신의 특별한 이유를 이루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그런 성도들이 생겨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원하는 그리고 자신들이 그려놓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있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실제적인 역사를 믿지 않는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그 놀라운 모든 일들을 다 행하셨지만 지금은 더 이상 이 세상 일에 간섭하지 않으신다 혹은 역사하지 않으신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도 늘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이신론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계시지만 더 이상 인간의 세상 가운데 그렇죠? 역사하거나 간섭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믿는 것이죠. 이러한 사상은 우리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고 인류의 역사와 세상의 모든 것을 그렇죠? 주관하고 다스리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신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요, 자기 백성들을 특별히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 특히 이스라엘의 역사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온 세상의 구원, 곧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과 완성을 위해서 인류의 역사, 특히 그렇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그렇죠? 움직이시고 그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그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문에 일어나는 그죠?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 이것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3차 귀환까지 이루어진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후에 가장 먼저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에 힘썼죠. 성전을 건축함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그리고 오랜 세월이 이렇게 소요되긴 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성전이 재건되어집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건축합니다. 느헤미야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적극적인 도움, 개입과 그렇죠?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이 52일 만에 완공되어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성벽이 완공되어진 이후에 그해 7월 달에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다시 모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사건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은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다 지나간 이후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심판의 기간이 그렇죠? 예레미야에서 말씀하신 그 70년이라는 여러분 그 기간이 다 채워진 이후에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게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그들이 말씀을 버리고 불순종과 타락의 길을 걸어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의 영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내용들이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구약의 각권의 이스라엘 타락의 모습들, 그들의 불순종의 모습들이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서 오늘은 대표적인 한 권을 이렇게 말씀드릴 것인데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룻기서입니다. 룻기서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가장 암울했던 사사시대에 한 가정에 있었던 일을 기록하는 성경이죠. 비록 한 가정의 이야기이지만 여러분, 그 이야기 안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정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회복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진행시켜 나가시죠. 여러분, 이러한 룻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물론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와 관련되어진 것이지만 그 외에도 우리에게 주는 아름다운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그리고 그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인류의 역사만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걸음과 그들의 모든 삶에 관심을 가지시고 개입하시고 그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라는 이 놀라운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 바로 룻기서다. 이렇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의 삶과 아무런 상관없이 멀리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걸음에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진리가 담긴 룻기서는요,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는 사실로 그 책이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흉년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온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요,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에도 그 흉년이 이르렀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 흉년으로 인해서 그곳에 살고 있었던 한 가정이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이방 땅이었던 모압 지역으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옴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은 풍족한 양식을 얻기 위해서 이방인의 땅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10년의 세월 동안 그들이 얻은 것은 풍족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거할 수 있는 안전한 거처도 아니었습니다. 그 이방인의 땅에서 그 가정은 특히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그리고 두 아들을 잃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난과 어려움을 겪었던 그 가정이 살았던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베들레헴. 여러분, 그런데 이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의 이름의 뜻은요, 빵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더 정확하게 여러분 말씀드리면 양식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 양식의 집에 뭐가 없어서요? 양식이 없어서 그곳을 떠나는 이야기. 그래서 많은 고난과 슬픔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비참함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한 가정의 이야기. 여러분, 이것은
이것이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어떤 상황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여러분, 그것을 잘 보여주는 이야기가 룻기서인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때 그들에게 곤고함과 위기가 찾아온다라는 것을 룻기서는 잘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아모스 선지자는 이러한 상황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진짜 위기가 뭐라는 것입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 진짜 위기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타락하고 불순종할 때 위기가 찾아오고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서 역대하 말씀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위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까? 고난과 환난을 겪게 됩니까? 그들의 삶들 가운데 왜 형통함이 사라집니까?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은 사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당신을 버려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럼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진리를, 이 교훈을 처절하게 자신의 삶을 통해서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방인의 땅으로 끌려가서 이방 민족에게 종노릇하며 비천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 스스로가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 고난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되는 것이 있죠. 우리의 삶의 근원이 먹고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에 있었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게 됩니다. 참된 기쁨과 평안 그리고 형통함이 자신의 지혜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그들은 실제적인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피난처요, 안식처라는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 안에 거할 때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의 모든 걸음 가운데 형통함을 주신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진 것이죠. 그럼 이제 그런 것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대한 갈급함으로 여호와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바뀌어져 왔던 것이죠.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책을 폈습니다. 에스라가 높은 단상에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다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지자 그들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그들이 다 여호와 앞에 선지라. 모든 백성이 말씀 앞에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으로 말씀이 펼쳐졌을, 성경이 펼쳐졌을 때 그 앞에 그들이 일어났다라는 표현이 성경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유일하게 단 한 곳,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한 게 아닙니다. 자신은 지난날의 경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들이 그들의 심령들 가운데 생겨났고, 그렇죠? 그러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반응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몸을 일으켜 세웠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인이 그렇죠? 어떠한 그리스도인인가? 그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여러분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입니까? 그럼 그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여러분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과 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여러분 말씀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선포되어지는 예배 시간에 그렇죠? 말씀을 듣는 태도, 그리고 말씀 앞에 반응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 교회의 영적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비극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지 않는다는 것이죠. 성경의 말씀을 따르기보다 시대적인 흐름이나 정신을 따르는 경향이 많다는 것이죠. 저는 그것이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비극이고 큰 위기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적당히 타협하고 그냥 세상에 순응하는 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이죠.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가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서 약화되는 일이 없어야만 합니다. 말씀의 권위가 살아야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말씀을 경외하고 그 말씀 앞에 서기를 기뻐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비로소 교회와 이 민족 가운데 소망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 모두는 말씀에 대한 경외심으로 그리고 존경심으로 하나님 앞에 일어섰습니다. 그럼 거기에서부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경외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깨달음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검과 같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뜻이 다 낱낱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요구하는 기준에 그들이 합당하지 못했다는 것을, 한 사람도 그 기준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깨달음이 그 심령의 애통함을 불러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그 심령의 가난함이 그들 가운데 생겨난 것이죠. 그리고 그 애통함과 가난함이 눈물이 되어서 흐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선포되자 그렇죠? 수문 앞 광장은 눈물바다가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죠? 해석되어서 그들에게 들려질 때마다 그렇죠? 흐느낌은 울음소리로 변하고 그 울음소리는 통곡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그 변화와 함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완악함을 보게 하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는 것은요, 우리로 하여금 그렇죠? 슬픔에만 잠기도록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애통함과 가난함을 일으키시는 것은요, 우리로 회개의 자리로 이끌기 위함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참된 회개의 문을 통과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시기 위함인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씀을 어떻게 해요? 밝히 알미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렇죠? 그들에게 뭐가 임했습니까? 큰 기쁨이 임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상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더해질 때, 가난한 심령 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렇죠? 눈물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요, 애통함과 가난함의 강을 건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의 능력 앞에 서서 그 말씀 앞에서 우리의 벌거벗음을 보고 그것이 우리의 애통함이 되고 우리의 마음의 가난함이 되어질 때, 그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안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산상수훈이 그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 주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단순히 그냥 하나님의 위로가 아니라 애통의 강을 건너서 하나님의 위로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종종, 그죠? 자주 범하는 실수와 깊은 관련이 있죠. 우리는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우지 않은 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하고 정말로 세상이 알 수도 없는, 세상이 빼앗을 수도 없는 평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애통함과 가난함의 강을 건너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참된 기쁨은, 그죠? 그 기쁨의 원천이 우리 안에 있지 않다는 것을 알게 하고 인정하고 이 땅의 삶에 있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진리 가운데 이르러야만 합니다. 혹시 우리를 말씀 앞에 세우는 일 없이 기쁨과 평안을 구하는 일은, 그런 모습은 우리에게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다 할 수도 없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나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는 조지 뮬러라는 사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죠? 5만 번 이상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혹은 고아들의 아버지. 우린 이렇게 알고 있죠. 유명한 일화를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요? 하루는 그 고아원에, 그렇죠? 아이들을 먹일 양식이 없습니다. 그런데 조지 밀러가 이렇게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확신 가운데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을 식당에 앉히십시오. 그리고 아이들에게 접시를 나눠주십시오. 그리고 조지 밀러가 하나님 앞에 양식을 주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기도가 마치자마자 고아원에 벨이 울리고, 그렇죠? 빵이 들어오게 되죠. 그렇죠? 어떻게 된 일인가 알아보니까 마을에 공장 옆에 큰 불이 났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불 때문에 그 공장에서 빵을 이렇게 다 미리 다 꺼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그렇죠? 고민하다가 고아원이 생각났고, 그래서 가져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날 그 빵으로 아이들이 배불리 먹게 되었다. 뭐 이런 일화들이 있죠. 이런 일화들을 들면서 그는 하나님께 5만 번 이상이나, 그죠?
기도 응답을 받았던 사람이다. 우리가 이런 것들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한 가지 잘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가 기쁨으로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가 인생의 마지막 때에, 그렇죠? 그의 기쁨의 원천이 무엇이었는지를 여러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길은 없습니다. 말씀을 읽는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성경을 100번 이상 읽었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마다 그 말씀은 저에게 늘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의 기쁨과 평안의 근원이었습니다. 삶의 고난과 역경 가운데, 그렇죠? 혹은 절망 앞에 섰던 사람들,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이 조지 뮬러처럼 말씀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하고 기쁨과 평안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고난과 죽음의 위기를 겪었던 시편 기자도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그죠? 한글로 읽으면 쉽게 잘 와닿지 않는데요. 이런 내용입니다. 새벽 이 시편 기자가 너무나 힘들고 곤광 상황 때문에 어떻게 해요? 새벽에 일어났다. 여러분,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나는 또 묵상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했던 이 시편 기자의 이후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을 여러분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기쁨과 평강의 강으로 이끄시고 그 모든 걸음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요, 그렇죠? 여러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기억하기도 어렵고, 그렇죠? 발음하기도 어려운 이름들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잊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위대한 업적을 남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높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경외했던 그 말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밝히 깨닫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들을 이렇게 기록하셨던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위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정말로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들이 우리 안에 있는가? 이런 경험들이 다 한 번씩 있으실 거라고 생각되어지는데요. 말씀을 읽거나 큐티를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질 때 누군가가 이야기해 줘서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데 그 성령의 감동하심과 성령의 역사로 그 말씀이 깨달아질 때 우리 영혼 깊은 곳 가운데서 솟아오르는 어떤 감격, 감동, 그리고 희열 이런 것들을 경험한 적이 다들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없으면 정말로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말씀 앞에 엎드리셔야만 합니다.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럼 그때의 마음들이 회복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십시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이지만 기도로 끝나는 것은, 그렇죠? 기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은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신앙 고백도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정말로 말씀에 대한 충만함과, 그렇죠?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면, 그렇죠? 여러분 그 믿음에 합당한 반응은 우리를 말씀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다시 성경책을 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를 기울여서 읽어나가고 묵상하고 또 생각해보고, 그럼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영안을 여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맛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함과 사모함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그 간구가 진실되다는 것을 큐티를 회복하고 성경을 읽는 것을 회복함으로 하나님 앞에 증명해 보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오늘 본문에서, 그렇죠? 본문에 나타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누렸던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상하고 애통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여 주셔서 슬픔이 변하여서 기쁨이 되게 하시고 눈물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그죠? 라는 찬양인데요. 우리가 이전에 그죠? 임내송으로 불렀던 곡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인에게서 가장 장엄하고 그럼 감격적인 순간 중에 하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의 능력이 그 안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경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시간에 그런 소망을 담아서 함께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지금 이곳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십시오. 닫힌 마음을 열어주시고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 말씀의 빛 안으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십시오. 그럼 그런 소망들이 그죠?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고 또 이 시간 그렇게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